잠깐 동안만 말씀의 내용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 주의 성호를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권투 시합을 할 때에 손에다가 뭘 끼죠? 권투 장갑을 끼죠? 왜 껴요? 왜 낄까요? 때리는 사람과 맞는 사람, 어느 쪽을 위해서 낄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맨손으로 때리면 굉장히 아프니까 맞는 사람을 위해서 권투 장갑을 끼는 줄 알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권투 장갑을 낀다고 합니다. 권투 장갑을 끼지 않고 때리면은요, 때리는 사람의 손뼈가 이렇게 부러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맨손으로 때릴 때보다도 오히려 권투 장갑을 끼고 때릴 때가 더 아프대요. 우리 좀 거꾸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왜 권투 장갑을 끼느냐? 때리는 사람의 손을 보호하고요. 그 다음에 때리는 강도를 더 세게 하기 위해서 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왜 저렇게 하셨을까? 궁금한 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유를 모르면 오해를 하게 되죠. 그러나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기도 가시고 저기도 가시고 왜 그러셨을까? 그야 물론 여기저기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그러하셨겠죠. 그런데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신다 하는데 그러면은 유대를 떠나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느냐? 본문 앞에 2장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이후에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지요. 그는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 찾아올 정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고 계실 때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22절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옮기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뭘 하셨습니까? 본문 1절, 2절에 나와 있듯이 제자들을 세우고 제자들로 하여금 세례 받으러 온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에서도 잘 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3절에 보니까 또 유대에서 떠나 갈릴리로 가시려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왜 예루살렘에서 잘 나가고 계시는데 유대로 가시고 유대에서 잘 나가고 계셨는데 갈릴리로 가시고
왜 여기저기 옮겨 다니셨느냐? 혹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느냐? 요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게 됐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여기에 좀 더 머물러 주세요 요청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요 일정에도 없었는데 그 사마리아 지방에 이틀이나 더 묵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서 갑자기 유대로 가시고 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셨느냐? 뭔가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신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마리아 지방에서 일정에도 없었는데 좀 머물러 달라고 하니까 이틀이나 머무신 것을 바라보면 그 이유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아셨습니까? 주님이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네.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그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 이게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신 그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바리새인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의식하셨을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 소경 두 사람의 눈을 고쳐주고 나서도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사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에도 보면 귀머거리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고 나서도 또 누가복음 5장 14절에 보면 문둥병을 고쳐주고 나서도 누가복음 8장 56절에도 보면 죽은 소녀를 살려주고 나서도 엄하게 주의를 주면서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심지어요. 심지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목적이 뭡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여주고 나서 거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예,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신성하게 변하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 5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영이 돌아와 아기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의를 주는 것에 더 나아가서 경고까지 하면서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 별의별 기적을 다 일으켰습니다. 그럼 그 기적을 일으켰으면 어? 오히려 예수님께서 야 얘들아 이거 주변에 알려라. 이거 전해줘라. 보여줘라. 소문내라. 떠벌려라.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거꾸로 기적을 일으키셨는데도요.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그럴까요? 더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토록 이제 그 바리새인들을 의식하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주 대놓고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하시면서 아주 대놓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왜 어떤 때는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의식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아주 대놓고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 정답을 말하면은요. 예수님은 때를 가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뭐를 가려서? 때를 가려서. 왜 여기저기 옮겨 다니셨다고요? 바리새인들을 의식해서. 왜 바리새인들을 의식했다고요? 때를 가리느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3년간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 땅에 33살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셨는데 30년 동안은요. 예, 가족을 돌보면서 그렇게 사생애로 사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 중에 공생애 초기에는요. 공생애 초기에는 이 종교 지배자들과 필요 이상으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 상황인데 여러분 종교 지배자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주 고약하게 방해하고 해방을 놓으면은요 여러 가지 지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필요 이상으로 종교 지배자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막 기적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종교 지배자들이 주시를 하죠. 이게 뭐야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로 가셔. 유대에 가셔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는 사람들보다도 예수님께 찾아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 또 바리새인들이 주시를 하죠. 아,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또 갈릴리로 가시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때를 가리셨어요. 때에 맞게 공생의 초기에는요. 종교 지배자들과 필요 이상으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그렇게 때를 가리셨어요. 그런데 공생의 마지막에는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배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쓱 해방내고 비방할 때도요. 예수님 참으셨지요. 그래서 일부러 보여주지 않아도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은요. 보여주는 것마다 다 이렇게 알리라 전하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기적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종교 지배자들이 회개해서 이렇게 바로 서기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오히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니네들이 회방나? 이거 가만둘 수 없다 해서 그렇게 이렇게 벌 줄 수도 있지만은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과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들 스스로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끝끝내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하자 예수님 공생의 말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려도 기다려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자 이제 공생의 말기에는요 아주 대놓고 이 아주 이 무덤 같은 게죠 이 화 있을진저 하면서 아주 따끔한
아주 심한 그런 말을 이렇게 하셨는데 어찌 보면 여러분요 참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어떤 강하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아, 예수님이 뭐 바리 종교 지배자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하시다가 끝끝내 회개하지 않으니까 야 이놈아 야 이놈아 하면서 아주 이렇게 아주 모질게 그렇게 꾸중한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린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주 거칠게 아주 심하게 말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제라도 돌이켜서 회개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공생의 초기와 공생의 말기에 그런 때를 가리셨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게 한 가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기록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공생의 초기에 아직 제자들이 충분히 양육되지도 않았는데 필요 이상으로 부딪혀가지고 방해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은요 인류를 구원하는 그 일은 했지만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그 시간 속에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때를 가려가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많이 많이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고 죄가 없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참신인 것을 참인간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야, 어쩌다 될 수 없는 한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그죠?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을 교육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때를 가려서 실행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무서워서 피한 거 아니십니다. 무서워서 피할 양이면 끝까지 피해야 되죠. 근데 때에는 아주 엄하게 이렇게 꾸중을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속도를 조절하셨습니다. 그 당시 권력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불필요하게 부딪히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기적에 대해서 소문내지 말라 하시면서 그 시간들 속에 제자들에게 충분한 사명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준비해 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저 평범하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보는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요. 이 속에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를 가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뭘 가리고 때를 가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찰흙 있잖아요. 찰흙도 그 말랑말랑할 때 주물러야 거기서 작품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을 잘 파악해서 지금의 상황에 맞게 때를 가려야 합니다. 아이들의 시절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아이들을 바로잡는 거 그렇게 쉽지 않죠. 예. 아이들의 그 나이 때에 할지라도요. 예. 지금 아이들의 그 나이에도 아이들을 바로잡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죠? 지금은 어리니까 나름대로 먹히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고, 예? 막 대학 들어가고
청년, 결혼 이렇게 가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러므로 아이들의 시절에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세속적인 것과 진리가 아닌 것에 굳어지지 않도록 아직 가능성일 때, 먹힐 때에 신앙을 심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바라보는 가운데서 아직은 어리니까 그저 말랑말랑한 찰흙처럼 주물러줘서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오기도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서 뭔가 부모된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벅찬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의 예수님께서 때를 가리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아직도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는 마음,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아이들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겨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 주께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아가서 먹히든 말든 내가 지레 예상하지 말고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에게 신앙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직 함께 산다면은요, 한 집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간 아닙니까? 그죠? 이제 결혼해 보세요. 따로 나가 살아 보세요. 쉽지 않아요. 정말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이 계속 굳어지지 아니하도록 조금이라도 흔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경주에 가야 합니다. 젊은이의 시절에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듣는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우리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단추를 맬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 다 풀어서 이렇게 끼워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 때가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약속이 젊을 때에 특별히 신앙이 정립되면은요. 젊을 때의 신앙이 정립되지 않으면 여러분 젊을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펼쳐집니까? 내가 진로도 정하고 취직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젊을 때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길을 가다 보면 헛단추 잘못 끼우면은요. 다시 다 이렇게 다시 끼우느라고요. 헛고생하고요. 헛수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므로 젊을 때에 신앙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정립된 상황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서 탄력을 받아가지고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많은 것을 결정하는 그 시기에 신앙이 정립된 차원에서 이렇게 맞추면은요. 얼마나 이렇게 복된, 얼마나 참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젊을 때에도 우리가 때를 가려서 신앙을 챙겨야 합니다. 어른들의 시절에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나이 80이 넘으니까요. 예. 뭘 먹어도 그게 그거, 뭘 봐도 그게 그거, 어디 가도 그게 그거. 그래가지고 그가 굉장히 죄송하기도 하고 반성도 했는데 지금 생각에는요. 아이고 한 10년만 젊으셨 그런 마음 있잖아요. 기죠. 근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뭐 80대이신 분 계신가요? 예? 가까우신 분 계시네요. 가까워지는 그런 분. 근데 여러분요, 우린 지금 경험하지 안 했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래요. 80이 넘으면은요, 뭐 먹어도 맨 전에 다 먹어본 건 그게 그거고, 어디 가도 뭐 누려도 그게 그거래요. 그게 그거래요. 그 시간씩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도 아시지 않습니까? 세월이 나이대에 따라서 그 속도가 달라져. 그래서 40대에는 시속 40km로 세월이 흘러가고, 60대에는 시속 60km로 세월이 흘러가고 80대에는 시속 80km로 세월이 흘러가게 된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거동할 수 있을 때에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각자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그 나이가 진짜 복된 시간이에요. 행복한 시간인 것입니다.
진짜 나이가 들고 들어서 어느 정도 넘어가 버리면은요. 예, 그러므로 아이들의 시절에도 때가 있고 젊은이의 시절에도 때가 있고 어른들의 시절에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육의 지배를 받는 짐승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만족합니다. 그러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참 이민 생활 힘들고 이 땅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힘든 가운데도 교회 나와서 우리가 기쁨을 얻었다면 여러분 신앙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교회만 나와도 이 정도 기쁜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은요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세계를 깊이 경험하면 우리가 맨날 성경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 제자들의 그 기쁨 그게 뭔가 하고 그러는데 신앙의 세계를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도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가리되 나중을 위해서도 때를 가려야 합니다. 여러분 월동 준비 언제 해요? 추워지고 나서 월동 준비하나요? 수도관 다 터지고 말죠, 기죠? 월동 준비는 추워지기 전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나중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에 맞게 때를 가려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증기기관이 이렇게 발명이 되고 나서 그것이 자동차로, 테레비로, 컴퓨터로, 휴대폰으로 이제는요. 최근에 여러분 뉴스들 들으셨죠? 인공지능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요. 인공지능에 로봇가 활개치는 그런 세상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93이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그 한 생일을 바라보면 좀 깜짝깜짝 놀래요. 우리 아버지 어릴 때는요, 마차를 타고 다녔어기죠.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지금 정말 지금과 같은 세상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세월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한 세대를 통해서도 마차를 타던 그런 시절에서 지금 이런 세상이 됐는데 우리의 이 한 세대 가운데도요.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이 세상은 아주 파라다이스와 같은 지상 낙원이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사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서 지상 낙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처음 오시는 초림 때에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때에는요, 마귀와 악인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개인 종말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세상 종말은 점점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챙겨야 하느냐? 우리 주변에 다들 나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대로, 나이 들면 드는 대로. 지금 우리가 가장 이렇게 챙겨야 할 게 뭐냐? 건강이 중요하다고. 새해 들어 인사하는 말 가운데 아마 건강에 대한 그런 축복들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 지켜야 되죠. 건강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바로 신앙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노년에 우리가 막 보험 들어, 연금 들어, 노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되지만 노년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우리 아버지 세대도 그렇게 한 세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우리 이렇게 사는 중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세대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 개인 종말, 세상 종말을 바라보면서 지금 상황에 내가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게 뭔가. 나는 돈 벌어놓고 나는 성공해놓고 출세해놓고 뭔가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은요. 이 세상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마지막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챙겨놓고 그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 은혜 속에 그 약속 속에 이게 바로 때를 가리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건강보다도 신앙, 노년보다도 신앙을 더 먼저 챙겨야 합니다.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언덕에 올라가서 저기 저물어 가는 그 석양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그립니다. 해가 이제 시시각각 저물어 가는 중에 그 석양의 모습을 나름대로 그리고. 근데 어떤 애가 요 앞에 있는 나무에 그냥 몰입해서 나무를 딱 그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보고 뭐라 하셨겠습니까? 얘야, 지금 해가 시시각각 저물어 가고 있는데 석양을 그려야 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렇게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 정말 빠릅니다. 우리 그런 생각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을지 몰라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알긴 알지만은, 지금 내가 뭐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알긴 알지만은, 하나님 제가 이것 좀 해놓고요. 저것 좀 해놓고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깨우쳐 주시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과연 무엇에 집중, 무엇을 먼저 챙겨야 할 것인가? 개인 종말 내일이 될지 모르고 세상 종말 내일이 될지 모르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예.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니? 물어보실 때에 과연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질 것인데 그건 우리들에게는 대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죽음과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대책,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물으실 때에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대책을 가지고 대답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를 가리며 사셨습니다. 제자들이 충분히 준비되기까지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할 때에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고 제사장들이 주시하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신 것입니다. 유대에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줄 때도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바리새인들이 주시하기 시작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비축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라든지 어떤 것은 쌓아놓고 비축해서 쓰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어제 아주 뜨거운 믿음을 가져도 오늘 내가 뜨겁지 않으면 그건 맹탕이 되는 거예요. 맹탕. 내가 오늘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일의 뜨거운 믿음으로 이어가지 않으면 그건 헛탕이 되고 맙니다. 내가 나름대로 한 게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봐야 할 말씀, 오늘 해야 할 기도를 해야 은혜가 이어지게 되고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져야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 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 죄값은 사망. 우리가 살아서도 죄값을 치르고 죽어서도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굶어 죽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니, 굶어 죽게 하실 양이면 뭘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놨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느냐, 우리의 삶에 너무 필요이상으로 걱정하지 말고요. 예수 믿으면 살아서도 책임, 죽어서도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교회와 예배, 성경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천국을 보고 천국을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처럼 지금과 나중을 위해서 때를 가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 신앙인 줄 알고 신앙을 챙기며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래서
내 신앙을 챙기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챙겨주는 사람이 돼서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특별히 어서 와라 하고 주님 앞에 환영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